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8장 1절부터 15절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나이가 많은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33절은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의 구원을 위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겠다. 하나님, 5명이 부족한 45명은요? 그래,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시고 떠나십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여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고 13절에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그러니까 천사죠, 소돔으로 떠나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간 세 사람 중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펼쳐 읽으라는 신비한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시편 68편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고아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호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호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심판 앞에 선 소돔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는 더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인의 숫자를 낮추면서 구했을 때에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의 죄악은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 되는 것만 구하지 않았고 죄악의 도시 소돔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가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나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과 위로를 주시고 가야 할 길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